오늘은 방향을 점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5번째 시간입니다. 싸움, 다툼의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불쾌지수가 높은 날에는 엄청난 싸움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때 일어나는 뉴스들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또 주차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싸우는 거, 그리고 또 보복운전이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적인 우리의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욕심. 저 욕심이도 있죠. 질투. 그 질투와 욕심이 어디에서 또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 성령의 마음과 육체의 소욕된 마음 가운데서의 갈등으로 인해집니다. 이 갈등이라는 것이 결국은 싸움과 다툼의 원인점이라는 거예요. 갈등의 어원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어원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칙과 등나무라는 뜻으로 일이나 사정이 서로 복잡하게 뒤얽혀 화합하지 못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 그리고 각기 틀린 방향의 힘과 힘이 충돌하는 상태를 말한다. 뭔가 부딪히고 함께지고 합쳐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각기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각기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또 나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좀 더 좋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고 대다수의 이유입니다. 근데 이 시장 경제 안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무한 경제 시대죠. 이 가운데서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견뎌내야 돼요. 그리고 살아남아야 돼요. 이게 진짜 우리가 주어진 인생이에요. 근데 이런 인생의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삶의 방향을 좀 어느 정도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똑같이 주어진 환경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지만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똑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이곳에 그냥 보내신 이유인지, 아니면 이것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게 원하신 뜻이 있는 건지를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이기고 살아가야 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뜻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살아가는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세상의 흐름 안에서만 흘러가지 말고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갖춰야 될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건 뭐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분별됨이죠. 분별됨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딱 보면 다르구나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분별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은 가치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경쟁하고 이겨내고 버텨내야 되는데 우리는 방향이 다르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는 거죠.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분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정욕으로 인하여 싸우고 다투는 존재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라는 것은 교회 또 가정, 이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삶의 방향과 가치가 정욕으로 인하여 소욕으로 인한 것만으로 향해질 때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점검을 해보세요. 주님 앞에서, 안에서, 직면에서, 그리고 좀 하나님 말씀을 좀 상고해서 깊이 좀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삶의 방향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맞는 것인지, 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아, 이거 어쩌면 내가 좀 더 방향을 틀어야 될 수도 있는 것은 아닌지 라는 것을 좀 상고해 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정욕의 방향을 점검해야 돼요. 정욕이라는 뭘까요? 정욕.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쾌락을 추구하는 무절제하고 감각적인 욕망, 세상적이고 헛된 소망, 끊임없는 욕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뭐냐면 더 어떤 컨트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제한대로 채워버린다는 거죠. 결국은 이 정욕은요, 말초적인 욕구를 얘기해요. 우리가 좀 더 소유하고 좀 더 갖고 좀 더 풍성해지고 좀 더 즐겁고 또 쾌락적이고 이런 것들을 점점 채우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정욕이라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욕이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정욕이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정리하면 좀 나쁜 것에 더 치우쳐 있지만 이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오면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들보다 좀 더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남들보다 좀 먹고 살아가야 될 마음이 있어야 삶의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아, 좀 더 벌어야겠다. 내년에는 어디 여행을 좀 가야 되겠으니 올해는 좀 더 적금을 해서 좀 더 벌어야겠다. 아, 이렇게 살아보니 이건 내년에는 좀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어떻게 해봐야겠다. 지금 사업이 이러니 내년에는 뭘 정리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년에는 뭘 더 시작해야겠다. 이러한 세상에 살아갈 때의 목표와 동기부여들이 좀 생기는 거거든요. 좀 더 좋은 집에 살아가야겠다. 좀 더 편리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스마트폰 새로 나오면 어때요? 광고 나오잖아요. 스마트폰 광고 엄청 많이 나오죠. 새로 나오면. 그럼 그거 보고 뭐 잘 만들었네. 그리고 넘기는 사람 있으세요? 내 핸드폰을 한번 쳐다보죠. 아, 저거 바꿨으면 좋겠네. 한 번쯤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파는 사람들은 좀 더 좋은 디자인으로 만들고 좀 더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좀 더 많은 기능을 넣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욕심들은 결국은 우리의 문명을 발달하게 하고 우리의 과학기술을 발달하게 한 어떤 동력들이 되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 개발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일을 해요. 똑같은 시간에. 근데 주어지는 거는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겠어요? 똑같이 8시간 일하는데요. 열심히 일하는 10,000원을 더 얹어주는 게 아니라 월급이 똑같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더 열심히 하시겠냐고요. 그냥 대충 그 시간 때우고 제가 하는 만큼만 하면 되지 더 열심히 안 해요. 근데 좋은 회사들은요, 그걸 잘 봐가지고요, 인사고과를 잘 매겨서 아, 얘는 어디에 들어가면 좋겠구나 해서 아, 얘는 저기다 넣어야지, 얘는 저기다 넣어야지 해서 승진도 시켜주고 또 월급도 더 주고 수당도 더 주고 해서 동기부여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가가 다 주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10개의 씨앗을 심으면 10개가 다 열매를 맺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하고 힘껏 살면 다 이익과 수익이라는 것이 주어지면 좋겠는데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딘가 납품을 하는데 다 같이 납품하면 좋겠어요. 다 같이 잘 먹고 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먼저 더 많이 차지해야 되고 내 것을 지켜내야 되고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 자녀들이 싸우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자녀들이 싸우는 경우는요, 없는 집안에서 싸우지 않아요. 없는 집안에서는 잘 안 싸워요.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죠. 근데 있는 집안이 싸워요. 특히 부모님이 유산을 놓고 돌아가셨을 때, 네 거다 내 거다. 이거는 저번에 아버지가 얘기했을 때 뉘앙스가 나한테 주신 뉘앙스인데 그리고 법적인 조문을 보니 이거는 A로 해석할 수 있지만 내 입장에서는 B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막 맡겨가지고 막 재판 가고 소송 걸고 그래요. 왜 이렇게 싸워요? 유산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더 가져가려면. 요즘 파업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노사 갈등 파업은 어디서 와요? 마찬가지예요. 이익이 주어져 있다고요. 모든 것들이 대부분이 같은 이유에서의 싸움과 다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 해야 될 일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싸우는 것만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축복의 근원점, 축복의 뿌리는 경쟁에서 얻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만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모든 축복의 근원과 뿌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욕이라는 것은요,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꿔야 돼요. 삶의 가치의 방향을 하나님으로 완전히 뒤바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이것을 갖기 위해 다퉜다면 그 이후에는 그 안에서 다투고 이겨내야 되지만 그 목표와 목적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동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재단에 있을 때 지역아동센터 전국에 300개를인가요? 100개인가요? 도와주러 다녔어요. 그 선정해서 예산을 짜가지고요. 정말 잘하는 곳이 한 군데 있었어요. 인천에.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아이들이 한 60, 70명 있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가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곳이 드물어요. 어린아이부터 중고등학교 애들까지 있어요. 지역아동센터가. 대부분 우리는 초등학교 애들 이렇게 있는 걸로 알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 대부분이 공부를 잘한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나 하겠다. 제일 잘하는 애 하나 나오라 그래라. 전교 1등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는 언제부터 공부했냐? 공부가 재밌냐? 전 교과서에만 배웠어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를 한번 해줘라. 나도 좀 참고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 자기가 중학교 때 쌈질하고 다녔대요. 그리고 집이 어려워서 맨날 불평과 불만이 이 안에 가득했대요. 근데 이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는데 그 센터장 선생님이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더래요. 맨날 집에 갈 때마다 외치는 구호를 하나씩 외치게 하더래요. 그게 뭐냐면 배워서 남주자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배워서 나 살기도 버거운데 왜 배워서 남을 주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근데 자기가 갔는데 자기에게 너무나 헌신적으로 점심도 먹이고 저녁도 먹여주고 때마다 전화를 걸어서 잘 지내냐, 뭐 하냐, 왜 안 오냐. 자기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세상 사람들이 잘 지내는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하는 잔소리죠. 그 들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해주는 데 있어서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꾸준히 나가기 시작하고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하다가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더래요. 예수님한테 아무도 사람들이 뭐 주고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십자가에 가셔서 그 고통과 고난을 다 겪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가셨다라는 것을 배운 거예요. 다 남줘버린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다가 자기가 받기 시작하고 예수님 만나기 시작하다가 공부 못하는 애가 옆에 있으니까 조금씩 가르쳐주기 시작하고 KT에서 뭘 협력 맺어서 컴퓨터도 갖다 주고 인터넷 연결해서 인강을 듣게 해주고 그때부터 걔가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얘 공부의 목표는요, 어디 대학이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집안을 일으키자는 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한번 해봐서 나도 한번 줘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봤는데 나도 한번 주는 사람이 좀 돼보고 싶다. 이 마음 하나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가 고3이 됐을 때 제가 만난 거예요. 너는 어느 대학을 가고 싶냐? 뭘 하고 싶냐? 물어봤는데 딱히 별로 없어요.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면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올라가야 된다면 꽤 높이까지 올라가고 싶습니다.
야, 그래도 너 목표를 좀 정확하게 해야지. 저는 뭘 하든 다른 이에게 퍼주는 일을 할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 친구는 동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똑같이 공부하죠. 똑같이 일하죠.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요, 동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똑같이 가죠. 우리 똑같습니다. 돈을 벌어야죠. 이겨야죠. 제껴내야죠. 승리해야죠. 버텨내야죠. 근데 우리 동기가 바뀌어져야 된다고요. 방향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수고에 대한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요, 그것을 끝까지 믿어보지 않아요. 지금 내가 사는 게 너무 코가 석자거든요.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애가 아픈데 신방을 가야 돼요. 우리 애가 아픈데 저기 가서 뭐 말씀을 전해야 누굴 만나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가면 어떻게 하세요? 아유, 저희 전화해서 내일 시간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하겠죠.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갔어요. 가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저 하나님 일 할 테니까 주님 내일 해주세요. 나 하나님 일을 내가 좀 지혜는 없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니까 내가 나갈 테니까 하나님이 내일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생각해보니까 진짜 기도를 잘했더라고요. 내가 내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해주니까 훨씬 잘 될 거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한 방향이 전환이 됐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요. 책임져 주신다. 제가 친구들 만날 때도 그래요. 우리 캐나다에서 온 조카들한테도 그 얘기했어요. 야, 삼촌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뭐 소꿉장난하는 것 같고, 또 친구들한테도 야, 너 뭐 잘 사는 것도 아니면서 뭐 조그맣게 얘기하면 제가 얘기해요. 두고 보라고.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계획과 너희들이 보는 눈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일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렇다고 뭐 교회가 막 커지고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수많은 영혼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 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방향을 완전히 수정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동역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일을 책임져 주시는 것. 이런 동역을 한번 꿈꿔보시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 가치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얻지 못해요. 기도하죠. 근데 응답이 잘 안 와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끌려나가가지고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그래서 우리 의지가 꺾여져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습니까? 난 안 되는가 봅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 전도사님 만나면 기도합시다.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하니까 힘든 거예요.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싸움판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인하는 단어까지도 써가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않고 살아가도 얻지 못한대요. 근데 왜 얻지 못하냐니까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주시죠. 그렇죠? 기도하고 구하면 주신다는 단순한 진리의 말씀인데도 우린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그것을 취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죽기 아니면 까무리치기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데 물론 그게 맞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열심이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근원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이가 눈이 나빠졌어요, 갑자기. 그럼 우린 뭐라고 해요? 아, 이거 어쩐지 엎드려서 책 보더라. 게임만 엄청 하더라. 눈 나빠질 줄 알았어. 에휴. 그리고 많은 부모 있어요? 없죠.
저희 아들이 어느 날부턴가 TV를 볼 때 이러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눈을 틀어서 이러고 TV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난을 치는 줄 알았어요. 야, 똑바로 해, 뭐. 눈을 왜 그렇게 뜨냐? 근데 TV 볼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가가지고 이렇게 쇳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상하다. 너 혹시 눈 나빴니? 안 보이니? 그랬더니 혼날까봐 아니요. 잘 보이는데요. 오늘 목이 좀 이러면서 계속 이러고 보더라고요. 이게 한 달, 두 달 지나는 게 제가 안 되겠어서 안과를 데려갔어요. 안과를 데려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시력 검사표 있죠. 맨 위에 거밖에 못 읽어요. 제가 정말 마음이 이렇게 확 내려앉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혼내고 이 자식아 똑바로 살아야지 뭐 이러고 그냥 갔을까요?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얘 눈이 나쁜 것이 그렇게 한 습관 때문에 나빠진 것인지 또 다른 뭐가 있는지 확인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눈 관리를 소홀히 한 거였어요. 그럼 거기서 혼내고 끝날까요? 아니죠. 1층에 있는 안경점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가벼운 안경, 지금 끼고 있는 뽀로로 안경을 그때 사준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끼고 또 렌즈를 한쪽 종류 많은 것 중에서 또 골랐어요. 근데 얼마나 마음이 속상한지 몰라요. 안경을 하나 맞추는 건 별거 아니고 저도 안경을 평생 껴왔는데 별거 아닌데 내 자녀가 안경을 하나 딱 끼기 시작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냥 안경 써있는 모습 그냥 이렇게 쓰는 것만 봐도 안쓰러운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조금 제대로 좀 해줬으면 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들이 자꾸 오는 거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고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어떤 부부도 자식에겐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해요. 11절을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밖에서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아 하실까요? 에이, 넌 오늘 레벨이 좀 낮으니 세 번째 거 가져라. 뭐 이렇게 주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너무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귀금속 집에 딱 보고 아, 저 목걸이 예쁘다 라고 하고 지나가도 하나님은 아, 저거 제 목에 잘 어울리나? 한번 걸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안 믿기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 또한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구하여도 갖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결국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는 구하는 것으로 여김받지 못하고 주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욕이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구하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함 없이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시대요. 그렇죠?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뭐부터 기도하냐면 내가 당장 필요한 것부터 떠올라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기본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는 것들부터 우리는 생각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늘 그래요. 본능적으로.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러한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것은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안경이나 음식이나 자는 자리나 자녀들에게 챙겨줘야 될 것이 부모의 몫인 것처럼 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채워주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기도가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지. 그럼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럼 뭘 구해야 될까?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기도를 하고 구하라는 것인데 그 필요는 이미 아니까 그거 하지 말라잖아요. 그럼 뭔가 구하라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인트가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핵심이 있다고요. 4절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다 읽어볼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과 벗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가 배교하여 가늠하는 여인처럼 사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가는 모습, 세상과 너무나 친밀한 모습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과 철저히 동행하는 삶을 우선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치열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가 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업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니까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 회사가 잘 돼야 돼요? 아니면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회사가 잘 돼야 돼요? 아니라고요. 그 가치를 뛰어넘으신다고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그 기업을 축복하셔서 그 기업과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업이 잘 돼야 돼요? 못 돼야 돼요? 당연하다고요, 이건.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구한다고요. 회사가 망하지 않게 하시고 회사가 매출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요.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냐고요. 이 회사의 가치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이 회사의 철학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내 삶의 가치와 방향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너무 친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과 친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원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꿈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꿈이에요.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이 꿈이 아니라.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은 없죠, 요즘은.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걸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대한 계획하신과 꿈을 내가 참여하여 동참하여 함께 살아가는 것, 걸어내는 것, 그 삶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부여되어 있어야 돼요. 세상 가운데서는 똑같이 살지만 그 이상의 가치가 부여되어 있어야만 우리는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구별되어 있는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이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시기한다라는 단어까지 쓰셨어요.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시기하신다는 단어를 쓰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야, 내가 그냥 한번 던진 말로 생각해? 나 정말 싫어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때 내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고난을 잘 받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부시고 헐어버리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랑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것들은 다 하나님은 치워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딱 두 가지만 남기세요. 뭐냐면 겸손과 정직이에요. 다 헐어버려서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 이 죄인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빈손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마음은 겸손한 거예요.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날아가다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걸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 겸손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뭐가 회복되냐면 정직이 회복돼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이런 가짜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내 심령이 주를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이 우리의 마음에 차지하지 못하게 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욕심과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그냥 요즘 평안해, 평탄해 살아간다는 것은요, 성령의 채워짐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반증이에요. 왜 그러냐면 방향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부딪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전히 방향이 다르잖아요. 부딪힐 수밖에 없다니까요. 얘는 일로 가요, 나 일로 가요. 방향이 다르잖아요. 가다 보면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세상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요. 걸리적거려진다고요. 그리고 갈등이 생겨진다고요. 그리고 손해봐야 되는 순간이 와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손해를 안 볼 수 있겠습니까? 섬김과 헌신과 희생과 사랑이 이 안에 다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채워주신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소욕과 정욕과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대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고 원하시는 일을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갈등과 싸움과 다툼 안에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막 계속 패턴 안에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끝나고 해결된 것 같죠? 똑같은 놈이 옷만 갈아입고 온다고요. 그 인생을 20년, 30년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이거 싸움을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건 뭐냐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예화를 한번 들었던 거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노동을 하고 집을 늘 돌아갈 때마다 집 바로 옆에 지나가는 길에 늘 술집이 있는 거예요. 술집이 뭐 바꾸겠어요? 늘 거기 그 자리에 있죠. 가다 보면 시원한 거 한 잔 마시고 싶은 거죠. 한 잔 마시고 또 마시고 하다가 이 사람이 거의 알코올 중독까지 됐어요.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너는 왜 술을 먹냐? 가다가 보니까 꼭 술집이 있더라. 근데 난들 어떻게 됐니? 하면서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러다 그 옆집에 어떤 집이 개업했냐고요? 우유 뷔페가 개업했습니다. 옛날 미국 예화예요. 우유 먹기 어려운 시절 우유 뷔페가 개업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술을 먹기 전에 우유 뷔페에 들어가서 목구멍까지 우유를 마셔요. 그럼 지나가다 술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여기까지 찾는데요, 좀 이따가 화장실 몇 번 갔다 와야지 뭐 이런 생각 하겠죠. 안 들어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고 그 선한 영향 가운데 우리가 오로지 온전히 있다면 세상의 것이 비집고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고요. 그렇게 되는 건 뭐예요? 그 자리가 비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책감, 후회, 아픔, 어려움, 억울함, 상처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채워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네. 내가 봤어야지 뭐 이런 분 있으면 기도하면서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무소부재하세요. 무소부재하는 건 뭐예요? 어떤 곳이든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게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죽는 것, 복받는 것, 또 우리가 힘들어하는 어려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있겠대요. 컨트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그분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역사가. 오늘도 역사하신다고요. 일하신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까지 해주시면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라고요. 든든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못 주무신 겁니까? 믿음이 없으신 거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괴롭게 하잖아요. 그 사람 손해예요. 왜요? 저는 그 사람을 해코지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한테 이르거든요. 하나님 들었죠? 봤죠? 가만두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미치겠어요. 눈에 자꾸 걸리적거려요. 짜증나요. 화나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 눈에 콩깍지를 씌우시든지 저 사람 눈에 콩깍지를 다시 씌우시든지 하나님 가타부터 뭐 하나만 좀 해주셔서 좀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 기도하냐고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먹고 살기 있는 길이 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관리비 내게 해주세요. 월세 내게. 이거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해주신대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냐고요? 살아감에 있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성령의 것과 우리의 정욕의 소욕이 갈등되고 충돌되고 부딪히는 곳에 외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늘 갈등과 싸움만 하다가 고난 가운데서 깨닫지 못하고 그 길에만 머물고 있는 삶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방향, 그 시선의 방향, 걸어가고 있는 그 삶의 방향, 또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방향들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늘 바라보고 생각해내지 않으면 어느 순간 먹혀버려요. 이것이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정욕조차도요,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배워서 남주자. 뭐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야만 하나님이 또 채워주세요. 신기한 거는요,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좀 빼놓고 했어요. 이거 다음에 해야지. 요거는 다음에 해야지. 요건 다음 주에 해야지. 이렇게 빼놓고 했어요. 왜냐면 너무 충분하고 뭐 할 것 같아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설교가 엉망진창이에요. 다들 은혜도 못 받고 다 뭐라고 해요. 근데 그때 내게 주시고 생각한 거를 제가 그냥 100% 그냥 다 흘려보내버려요. 비워버린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신기하게 다시 채워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사랑을 하실 때요, 대충 하지 마세요. 열정적으로 하세요. 도움을 주시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 대충 하고 20% 30% 남기지 마세요. 그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신다니까요. 아신다니까요. 하나님 그것도 모르실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방향을 용기 있게 전환하시고 방향을 바꾸시고 결단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결단하고 기도하시고 안 되면 하나님께 따지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돌이켜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방향을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점검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